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회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교육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은 인간들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행복은 결국 가정생활에서 결정이 됩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여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임종까지 하게 되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는 결국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바로 세우는 것은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아내들에게 당신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예하고 자신 있게 대답한 아내들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년 이상이 된 아내들에게 물어봤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1년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50% 이상은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1개월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9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신부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일 것입니다. 이 통계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실망을 하게 되고 20년이 지나면 결국 90% 이상이 자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혹시 남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들은 만족한다는 대답이 18%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남자들은 그래도 가정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오랜 동안 계속이 되면 결국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남자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아내의 입장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설득하여 기쁨으로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가 육신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셋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하면 상대방은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도구가 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행복을 누리고 상대는 자기에게 봉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치려 하고 길들이려 하고 주도권 쟁탈전을 계속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둔 아들을 놓고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가가면 마누라를 다홍치마 때부터 꽉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지 못하면 아주 힘들어진다. 그런데 시집갈 신부들의 집에서는 또 어머니에 의해서 또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시집가면 남편을 신혼 초에 길을 잘 들여야 된다. 남편의 연애 기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길을 잘 들여놔야지. 그렇지 못하면 평생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말에 아버지들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긴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가서 잘 잡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생활도 시집 스타일에 잘 맞춰서 잘 살아보라고 얘기해주는 부모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결혼하고 나면 첫날부터 내가 잡히느냐 아니면 잡느냐 아니면 길들이느냐 길들여지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심각한 대립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결혼의 목적은 결국 결혼을 갈등과 투쟁으로 얼룩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결혼은 그러면 성인군자만 해야겠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정서적인 느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 배우자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그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를 알고 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나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결혼 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먼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주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배우자의 행복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결국은 배우자도 나도 다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배우자를 이용하려고 하면 관계는 깨지고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됨의 관계를 붙잡으면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